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성령에 대한 지나친 뜨거움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논리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그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집착해 있다. 교회 강단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온 그런 오류도 있지만은 참으로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성경에 오해된 생각들, 성령의 역사를 참으로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질 않고 사람들이 체험한 것들, 간증들, 또 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의 내용들이 너무 과장되게 또 가짜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모두 성령의 역사로 분별 없이 받아들인 그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무조건 성령 하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막 부릅니다. 그냥 성령 주세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걸로 또 확신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들이고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예언이 주어진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이상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는 성숙한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뜨겁다. 자, 불같은 성령 그러는데 성령이 불같지 않습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성령은 물이라고 신약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면 더러운 영들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갔는데 물이 가득 차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런 거를 볼 때 이 성령에 대한 오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에 꼭 이루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 성령이 일하는 곳부터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일을 하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전이죠. 성전 뜰에서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까요? 그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행사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절기를 위해서 다 성전 뜰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때 11사도죠. 11사도들과 제자들이 성전 뜰 앞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승천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출발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고 그 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 시작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해서 역사를 하시는,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 그러면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말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건물로 인식을 합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 가운데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거,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은 교회에 오시는 분이다. 교회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너희는 알다. 성령께서 너희와 참으로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해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어 있는,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은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 그 사명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교회는 완성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경륜 가운데 그 교회에 일정한 수가, 성도들의 수가 차야 되겠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완성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휴거돼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때 온전한 이기는 자들로 이제 한 신부로 단장이 돼서 교회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교회에 역사하는 분이다. 세상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혼자 어디 가서 막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형제 간의 교류로 교회를 이루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보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떠나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위로자,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위로하게 되고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깨우쳐 주실 것이다.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또는 16장, 15장, 1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종신토로 흙을 먹도록, 마귀가 뱀이죠. 뱀이 흙을 먹습니다. 흙의 티끌을 먹는데, 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성도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마귀 뱀이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라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에 발꿈치를 물고 있는 것. 발꿈치가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몸. 예수님의 몸인데 발꿈치라면 맨 밑바닥이죠. 그 물리는 지체가 있다는 거죠. 몸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발꿈치를 무는 물도록 허락된 뱀, 그 마귀죠. 그 발꿈치에 해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 한번 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발꿈치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누굴까? 그 세상적으로, 세상과 복음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접해 있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도 사랑하고 복음도 버리지 않고 이런 상태에 문다는 겁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건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 몸의 발꿈치도 몸이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도 활동을 해요. 먹이가 있으니까. 물어야 되는데 먹이가 없으면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곳을 찾아서 무는 대상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죠. 이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참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본을 못 보이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발꿈치에 해당하는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발꿈치에 해당하는 지체들을 미혹해서 자기 먹이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죠. 이 마귀가 얼마나 큰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특히 마귀는 교회는 못 들어오는 걸로, 발도 못 붙이는 걸로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고, 성별된 성도들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다. 미혹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곤란도 안 겪는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대적하고 이기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실태를 보면은요,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뜨거운 것, 그리고 표적, 그리고 능력, 기적, 또 지나친 그 감성적 감동, 이런 거에 성령의 그 역사를,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3절인가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 모든 진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진리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모든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배우고
확인하고 또 위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간섭 없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물론 만물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만한 것들이 다 모든 천지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특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 나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참 핑계 많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이 성령이죠.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그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거듭난 영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들은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육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몸의 옛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더러운 영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면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결별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런데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변호,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전부터 가져온 것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외면합니다. 성도일까요? 죽음으로 가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태도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의 생각을. 영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참 담대하고 무모한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저항합니다. 자기를 위로하죠. 늘 자기를 변명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핑계할 게 없습니다.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핑계가 있다면 그 정말 대단한 큰 일입니다. 이 핑계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성도가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핑계 그 자체는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있는가 아닌가 진단하는 방법은요, 자기 입술에 핑계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육의 사람들의 핑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거스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우리 각자의 영이 살아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가는데,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생각과 다르게 육체의 생각은 거슬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저항을 해요. 그래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죠. 내게 핑계가 나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핑계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DNA 탓해요. DNA. 이게 유전자적인 우리 집안에 기질이 있어. 그런 거, 저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핑계냅니다. 또 가족 환경,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말이 그래. 생각이 그래. 우리 집 가정의 어떤 흐름이 그랬어.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 환경 탓을 해요. 가족 환경. 또 사회적인 환경. 심지어 기독교 전통에서 나는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어. 믿음의 선배들, 유명한 목사들,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나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 잘못하면 이제 교리적 논쟁까지 가는데요.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제가 예는 안 들겠습니다. 사례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것을 딱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뭐 술 취하지 마라, 참 욕하지 마라, 또 사람 건강에 해로운 것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새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서로 사랑이라는 건 접어놓고 내 컨셉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비판을 해요. 로마서 1장 20절인가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핑계할 수 없다. 이미 형제를 판단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정죄하는 자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죄합니다. 입만 열면 정죄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룹 또는 뭐 다른 사람들. 그게 이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DNA 탓하면서 핑계댑니다. 가족 환경,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말이 그래. 우리 가족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기질이 있는데 그걸 못 고친다.
또는 기독교 전통은 뭐 다른 교회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뭐 믿기만 잘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는 그 개념도 모르고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일러주는 진리를 모른다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습니까? 가짜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참 자기 변론 속엔 뭐가 있냐면요. 자기 위로가 가득해요. 자기 만족이 훼손당하면 안 돼요. 못 견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기의 논리로 십자가를 지고 있죠. 하나님의 논리로 지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은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것을 마시는 성도들, 교회에는요. 그 성도들의 이성과 지성을 깨워서 하나님의 논리를 알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성령은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논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논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기쁨과 평안과 환희를 알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졌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감성을, 모든, 오감을 다 자극을 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깨우쳐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안다면 육의 생각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로 빠져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만지고 보고 안다 하라면요. 절대 입술에 핑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오지가 않죠. 부끄럽죠. 자기를 자책을 하고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나 기도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게 성령, 영의 생각에 따라서 생명으로 가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야 성령 받은 걸로, 그래서 예언도 하고 교회가 성령이 넘치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야 되고 그걸 증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가 주는 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담의 짝이 준비가 돼서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신부가 그리스도의 짝으로 등장을 해서 혼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짝이 될 그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 완성이 되면 예수님의 한 신부로 단장이 될 겁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덕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접어두고 이 성령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뜨거움, 치유, 귀신 추방, 예언, 부흥 이런 것만 쫓아가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이 없다면 정말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